어린이는 신이 인간에 대하여 아직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는 앰베서더, 하나님의 사신이다, 대사다. 이 말은 인도의 시성, 시인 타고르가 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좀 우울한 소식을 여러분도 들으신 줄로 압니다. 합계 출산율,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초에 0.78이었는데 0.6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0.6은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국가 전체가 소리 없이 이제 침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타이타닉호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 내 방에 고장난 화장실을 수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국가 전체가 지금 sinking down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잘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진정한 애국 운동에 앞장서야 할 때인데, 글쎄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교회, 지금도 그 예배당 벽에 붙어있는 그 현수막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전도 못하면 악이라도 낳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못하면 악이라도 낳자. 네. 여러분, 언더 45 아직 희망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50세에도 아기 낳는 부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414도요. 이거는 애를 낳아야 할 수 있는 게 414입니다. 4살부터 14살까지를 우리가 복음으로 터치해야 되겠는데, 제가 한국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애를 안 낳으면 no child, no 414.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그 다음에 414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건데, 참 그런 근본적인 첫 단추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작년에 가서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라도 정말 뜻있는 부모들이, 이렇게 준비된 퀄리티 있는 부모들이 열심히 우량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또 교회가 fully 서포트하고, 또 우리 여기 사립학교도 있잖아요. 또 아이들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도 보면 유대 나라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파괴되고 그랬을 때 결국 그 성전 다시 쌓고 성벽 재건한 사람들은 국내파가 아니고, 국내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어린이날에 다시 한번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유치원생을 대학생 수준으로 대하시는 일도 없거니와, 반대로 대학원생을 유치원생 다루듯이 그렇게 하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큰 물을 2번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가 홍해, 두 번째가 요단강. 그래서 홍해는 여행의 시작 부분이고 또 요단강은 여행의 거의 끝 무렵, 알파와 오메가, 그 중요한 시기에 저들은 큰 물을 이때도 건너고 이때도 건넜던 것인데, 똑같은 물인데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도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또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정리를 한다면, 첫째, 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일을 끝내놓으셨어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밤새도록 이 바람이 홍해물을 완전히 이렇게 2조각을 냈던 것이죠. 물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열풍이 불다 보니까 젖어있던 그 홍해 바다의 바닥까지도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마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백성들이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물이 아직 넘실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의 흐름을 멈추시고 이제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죠. 자, 우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그 홍해 상황을 우리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자,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 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거나 뗏목을 만들거나 뭐 바다를 건널 준비 전혀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좋죠. 맞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때도 있고 또 다르게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는지 16절 다 같이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리키게 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그 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젖은 땅으로 걷게 하시면 행여나 백성들이 이러다가 물이 또 확 우리에게 쏟아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바닥이 척척한데 아이고 이게 조금 전까지 물이었고 바닷속이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다가 또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별의별 걱정을 다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 놓으시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신앙의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나 노인이나
젊은 층이나 부담 없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 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다 이루어 놓으시고 백성들은 그냥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그냥 보기만 하면, 감상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게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신앙생활이 이렇게만 됐으면 하고 솔직히 바라시는 분들만 속으로 아멘. 겉으로 하면은 조금 거시기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코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애물이 있네요. 자, 그때 상황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는데 앞뒤 문맥을 딱 잘라고 저것만 딱 보니까 무엇이 넘친다는 것인지 저기에는 표현이 없는데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시골에 무슨 강, 개울 정도입니다. 헤엄쳐서 건너면 30초면 건널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상황이 다르죠. 이스라엘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처럼, 미국의 겨울처럼 추운 겨울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혼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우기가 되면 이제 평소에 저 북쪽의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계속 조금씩 녹아서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주변에 있는 지하수들이 이제 물을 막 이렇게 요단강으로 쏟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하늘에서 비가 며칠간 아주 쏟아지니까 그 물들이 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계곡이 이 요단 계곡이니까 물들이 그쪽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래서 양쪽 언덕까지 물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허드슨 강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맨몸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이게 바로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아주 상황이 지금 심각하네요. 이렇게 녹록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다음 절 15절 후반부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전 명령을 하셨는지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저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잠겼어요. 저 말은 물이, 넘실대는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까? 아직 갈라지기 전이라는 것입니까? 아직 갈라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홍해 때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갈라지기 전인데 물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대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났을 텐데 사람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잠겨버리거나 물이 끝까지 갈라지지 않으면 사람이 잠기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물이 갈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 일어났을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끊어졌어요? 백성들이 건너기도 전에 끊어졌어요? 아니면 물에 잠긴 후에 끊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홍해 때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로 그 당시에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단강 이 상류 부근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 이 아담은 여기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이 위쪽에 아담이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쪽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상류로부터 흘러오던 물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요단강에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남자만 60만 명, 노약자와 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에 해당되는 그 대인구가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해답은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언제 일어났죠? 출애굽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군대라고 불러주시기는 했지만 실상은 저희들은 그냥 군중이었습니다. 오합지졸. 군사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적인 훈련이 거의 전무한 상태. 신앙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의 상태, 유치원생의 상태였죠. 광야의 훈련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 일을 해 주시느라고 그냥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 보기만 해.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되네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 또 1학년짜리 딸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저희 부부가 가방 여러 개를 끌고 이제 JFK에 도착했잖아요. JFK란 Just from Korea, 약자이기도 하고, 실제로 JFK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기가 안 맞아서 애들 2달을 그냥 놀렸어요. 그리고 동네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이제 등록을 이제 시키는데, 애들은 그때 ABC도 전혀 이렇게 배울 기회도 없이 그냥 왔어요. 하면은 좀 부담 느낄까봐 그냥 전혀 준비 없이 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거기 담당자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때 우리 딸들의 눈초리를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아빠 영어 잘하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애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 거죠. 왜? 수속은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요것들이 한 학기쯤 지나고 한 1년쯤 되니까 아빠 발음이 왜 그러냐, 하여튼 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좀 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이 보니까 발음도 제법 좋고요. 큰 애보다는 둘째가 더 발음이 좋더라고. 어릴수록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영어가 이렇게 필요한 곳은 애들에게 부탁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런데 얘들이 영어를 사실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야야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항상 이런 거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그럴 때 아이들은 무슨 느낌을 받겠어요? 아유 엄마 아빠는 그냥 우리를 무시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저렇게 하네. 그리고 애들이 되게 아마 좀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왜? 쥐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영어는 그런 대로 하는데 좀 거시기한 영어를 하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영어를 보통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잖아요. 그 유명한 broken English.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크면 그걸 그대로 좀 대우를 해서 아이들도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훈련받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났잖아요. 광야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을 만났잖아요. 홍해는 훈련 전이었고 요단은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그 마지막 부분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많이 컸다, 많이 성장했다, 뭐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적어도 초창기보다는 이만큼 성장을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도록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앞장서게 하시고 그 여전히 넘실대는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제 백성들도 뒤따라 이제 막 들어오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홍해를 오래전에 건넜으면서도 지금 자기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을 보면서 들어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강변만 서성이면서 여전히 홍해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홍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일반화시키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추측하고 기대하면서 이 요단강도 홍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주실 때만을 기다리고 본인은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오류 말입니다. 물이 갈라지면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출애굽을 이미 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 전후서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면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우리가 만나는 바다는 더 이상 홍해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다는 요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홍해 때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요단 때는 저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해야 광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다운 그런 사고와 또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오셔서 참 우리에게 오래오래 이렇게 여운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뭐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젊은 층이나 다들 이렇게 아주 경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자신의 삶에 이렇게 릴레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너무 아주 좋아하셔서 그 마지막 시간에 지난 주일날 한 번 더 오시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전달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근데 얼마나 바쁘신지 그날은 즉답을 날짜를 못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떠나시기 전에 날짜를 기어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6월 달에 이제 뉴욕을 다시 방문하시기로 그렇게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고 아주 너무너무 자기가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사랑의 빚을 많이 졌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 아직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영, 혼, 육이 있는데 혼의 기능은 이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영의 기능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항상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거는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로 이러는 것을 허락하시는 일은 결코 없으시오. 합력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영의 기능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갑자기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뭐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무슨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일을 막상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발동하는 게 영이 아니고 사실은 혼이라는 사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 누구한테 사정해야 되나,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평상시에는 영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위기 앞에서는 결국 혼의 사람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진단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냥 이렇게 따지고 왜 그런지 그걸 뭐 알아서 뭐 이해한다고 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무작정 물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자세다 하는 이런 뭐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에 들었습니다. 결국 그때 들었던 메시지와 오늘 이 홍해 신앙이냐 요단 신앙이냐, 결국에 이것은 초보, 이것은 성숙이라고 볼 때에 결국 혼의 사람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홍해 신앙을 아주 선호하게 되고, 또 영의 사람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요단 신앙을 겁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지금 스펙트럼이 이렇게 초보인 홍해,
그리고 성숙한 요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다고 했을 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이 화이트 칼라와 블랙 칼라 사이에 수많은 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사람마다 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른데,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셀프 진단을 한번 해볼 때 나는 일단 홍해 신앙은 건넌 사람이고 지난 사람이고, 자, 요단 신앙은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중간쯤에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 조금 못 미쳐 있는가? 아니, 전에는 내가 여기쯤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다시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그래픽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또 엔데믹이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주변의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크고 작은 도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옛날 같지 않은, 그래서 참 이제는 그 어려움이 아예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요단 신앙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다 해주시기만을 지금도 그거를 기대하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법궤를 맨 제사장의 마음으로 물가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신발에 물을 묻히셔야 됩니다. 홍해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바닥까지도 다 습기를 마르게 하셨어요. 신발에 물이 묻을 일이 없었습니다. 사이즈로 말하면 홍해 바다가 훨씬 더 길고 더 깊었겠지만 요단에 비해서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게 초신자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하나님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면 거기에 맞게 부모가 잘 이렇게 대화도 해주고 대우도 해주고,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지, 애는 그냥 몸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냥 여전히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대우해주면 나중에 결혼할 때에도 소위 마마보이가 되고 파파걸이 되고, 이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났네요. 그래서 마마보이, 그냥 툭 하면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의논하고, 이게 뭐예요? 그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죠. 또 파파걸, 남편하고 좀 이렇게 의논해야 되는데 그냥 아빠하고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 코드에 맞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대우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행복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말입니다. 한 번 더 문학적으로 표현한 그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발에 물을 묻히십시오. 그럴 의향과 그런 준비,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함이 없지만 법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저도 넘실대는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춘 사람만이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은 처음부터 미리 갈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순종하는 이들이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결론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죠. 그때 마르다는 계속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not right now, 지금이 아니고 그냥 저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 정도만 믿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미래가 아니고, 이 다음이 아니고. 사실 오늘날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적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나이다. 이게 혼의 사고입니다. 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혼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막 기적을 보여주시면 안 믿다가도, 그렇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세계로 넘어오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아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혼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혹시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은 간직하되 어린이처럼 어른이 다 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홍해 신앙에 내가 머물러 있었구나, 하나님도 아시고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혹시나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요단 신앙으로 여물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르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의 발이 물에 잠기면 그 다음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이 주일에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